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8장을 다 마쳤고, 이제 9장부터입니다. 9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제 보는 세상의 모든 일들, 세상의 헛된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게 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읽어가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런 말씀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1절을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봤다라는 것은 그 바로 앞절에 8장 17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행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다. 이제 17절에 이미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만큼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무리 깨달아봐야 그냥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깨달아봐도 그래도 그냥 겨우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절대 아니시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일들을 공부해서 이제 살펴본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과 지혜자나 그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의인과 지혜자와 그 행하는 일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지혜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의인과 지혜자가 행하는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겁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는 자, 지혜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주신 지혜만큼 깨닫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지혜자가 행하는 모든 일이나 의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그것도 역시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의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의인과 지혜자가 되어져서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어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 생활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의인이나 지혜자나 또는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논리나 이런 것을 다 잠재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강력하게 결박하여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입어야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의나 또는 지혜나 또는 의인과 지혜로서 행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잠언서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자기 나름대로 걸어가는데 그 모든 발걸음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겁니다. 죄인이 멸망의 길을 간다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고 의인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푸셔야 그와 같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일이라고, 장래일이다 이거. 그 미래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앞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건 2절 이하에 쭉 말씀하는 것이 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뒤의 세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그와 같이 현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계 안에 있는 낙원과 음부나 혹은 천국이나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미래에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는데 2절부터 이제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하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의인과 악인, 선인과 또 깨끗이 아니한 자 이들이 다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이 다 이것이 멸망한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건 이제 3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한 것이다 이겁니다. 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또는 인생의 마음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악해서 그 결국은 다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2절부터 6절까지는 미래에 미움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미래에 사랑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 인생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해 아래서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육에 속한 인생의 마음을 쫓아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 미래에 다음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육을 쫓아 살고 세상을 쫓아 살았으니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자들인데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의인과 악인,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못한 자를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 의인과 악인이라는 거, 악인과 또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가 사람의 생각,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다 죽음이요. 결국은 전부 다 멸망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멸망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마음을 쫓아 해 아래에서 사는 자들로서의 의인과 악인, 깨끗하고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못한 자,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자, 이들의 결국이 다 똑같다 이겁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이후 미래 세계에서도 영원한 멸망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과 악인은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도덕을 쫓아서 세상에서 의롭다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한 몇 년 전인가 그 한국인 유학생이 그 지하철에서 일본인이 떨어져서 그냥 차가 들어오는데 치여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갖다가 살려내고 자기가 대신 쳐 죽은가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 의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의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입각해서 기준에 대해서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해서 악인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악인이라고 딱 단정을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다 똑같다 이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돼? 다 죽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아니한 자는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아니한 자도 세상의 이치로 선한 자, 깨끗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상으로 선한 자, 깨끗한 자, 늘 그냥 웃고 대하고 화도 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덕을 세우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라고요? 선하다, 깨끗하다, 의인이다. 그러지 않냐고 그냥 실술붙게 남들이나 좁히고 도적질이나 하고 그러면 깨끗이 아니한 자요? 죄인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러한 세상의 이치나 논리로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죽고 영원한 멸망이다 이겁니다.
임하는 모든 것이 다 일반인에게 똑같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의 결국이 또 일반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제사를 드려봐야 그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고, 이 제사를 드린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나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죽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졌으니 똑같다 이겁니다. 또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사람의 기준으로서 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서 선은, 그것은 하나님께는 그 선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절대 선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였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다 더럽게 한다고. 도적질이나 간음 또는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거짓 증거 등등, 그것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죄인이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인 거예요. 또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맹세했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가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또 두려워서 맹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다 일반이다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라고 해야지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이요. 그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늘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요 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해 아래서 모든 일이 다 악하다 이겁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인생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는 본래부터가 악이 가득해서 죄 거역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6절에 쭉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이요 멸망이요 악한 것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늘 영광을 다 불태우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미친 마음이다 이겁니다. 미친 마음이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된다. 그것이 다 미친 마음인 것을 말씀하고 4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습니다. 개는 하찮은 짐승이죠, 그렇죠? 사자는 짐승 중에 왕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아주 하찮은 존재인 산 개와 같은 그와 같은 존재보다도 못하다 이 뜻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비록 개처럼 천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살아있으면 장래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가 있으니까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 이거죠. 죽은 사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는 그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살아있으면은 개와 같이 비천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늘 수만 가운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으니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육신이 살아있는 자는 그처럼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열매 맺어서 참여할 수가 있으니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육신이 살아있으니 장차 죽을 것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도 알고, 그러니 이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끝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열매 맺는 생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죽은 자는 어때? 죽은 자는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도 호화로 연락하다 죽은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해서 나사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여기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눈으로 많이 보이는데도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눈으로 많이 보이는데 오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시원한 아주 그 생수와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육으로 사는 동안 외에는 절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이. 그러니 산자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며,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기억되고, 다윗도 기억되고, 모세도 기억되고, 그보다 더 먼저 살았던 노아와 에녹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림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일들을 하고 업적을 쌓고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 잊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죽은 다음에는 사랑했던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랑했던 일, 미워했던 일, 시기했던 일들이 다 오래전에 아예 돌이킬 수 없는 먼 나라의 일처럼 되어진다 이겁니다. 없어진 지 오래다 이런 것은 다시는 갈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겁니다.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저희가 다시는 영영의 분복이 없느니라. 그가 아주 큰 업적을 남겨놓거나 혹은 큰 재산을 남겨놨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후대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아주 그냥 획기적인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내 분복과는 영원히 관계가 없는 일이 된다 이겁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영원히 끝이 되어지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까지는 1절에서 말씀하신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미움을 받는 자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자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사랑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들은 그가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은 것이니 그것이 다 누가 행하신 역사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역사가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대로 즐겁게 살으라 이겁니다. 계속
성경 이제 전도서에서 그와 같은 말씀이 지난 8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사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한두 가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자꾸 부딪혀와가지고 그것에 우리를 자꾸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럼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자꾸 거기에다 우리 초점을, 신앙생활의 초점이나 삶의 초점을 계속해서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을 다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죠? 그러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도 있고 건강하니까 뭐 찬물에도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도 들어갔다 얼마든지 즐겁게 놀 수도 있고 가족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즐겁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없는 것은 단지 그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귀를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게 해? 거기다 맞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살려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받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일이니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신 역사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신 것이 되었으니 지금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환경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누리면서 살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늘 쩔어서 살다 보니 그런 것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자꾸 부족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신앙이 초점이 거기에다가 다 쏠리게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되게 만든다. 그건 마귀가 기뻐할 일이고 마귀한테 조롱당할 일이 되는 거예요.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희게한다라는 것은 깨끗게 한다라는 것이죠. 깨끗게 한다, 희게한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옷을 희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옷을 희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화려한 날은 어떻게 돼요? 흰옷 입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옷을 희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해 아래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옷을 깨끗게 하는 게 의의 예복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향기름이라는 것은 향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성도들의 기도다 이겁니다.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 기도도 금쟁반에 담긴 기도가 있고 그냥 기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쟁반에 담긴 유향이 있고 그냥 성도들의 기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숙한 기도, 아주 장성한 성도들의 기도는 금쟁반에 담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기도는 골로새서 4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앉힌 바 되어져서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 다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육신의 고난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일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에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것도 그냥 입술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끊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깨어있는 자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욥이 하는 기도가 그 기도인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그냥 절대 딱 순종하는 것이죠. 육으로 당하는 고통이야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동일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으로 주시지 돌멩이 주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육의 역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쓴 뿌리 거역의씨를 빼내게 하시기 위해서 육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잠시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지 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선되게 구운 생선되게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구워진 생선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뱀을 주시는 역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좋게 하시려고 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떡이요 선물이다. 은총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향기름으로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말에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으로 살고 있는 이 모든 날은 이것은 사실 다 헛된 날이다. 이거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의 해안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게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다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라 쾌락주의로 치우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니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어진 풍복대로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뭐라고 그래?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에 영적 싸움에 전심전력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음부에 가면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거기서는 열매 맺거나 믿음으로 어떤 악한 영들과 싸우거나 할 일조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 아주 힘을 다하여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이십니다. 왜?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들어간 음부와는 다른 곳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음부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창세기 42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42장 38절을 보면 야곱이 창세기 42장 38절 그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으로 들어갔다가 베냐민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이제 반역자로 죽이겠다고 그리고는 심의인가를 누구 하나를 거기다 이제 감옥에다 가둬놓고 아들들이 9아들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38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서 음부라는 얘기는 누가복음 16장의 음부와는 다른 음부를 말하는 것이,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질 그와 같은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음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음부에 내려가면, 즉 죽고 난 이후에는 열매 맺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열심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싸워야 할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그러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 아주 힘써서 그 일을 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왜? 육신을 벗고 나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안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즐겁게 그렇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그 방주 짓는 데만 오직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방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난 뒤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이 땡 하면은 이제 그러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짓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자족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방탕 다 헛되니 그냥 방종해라 또는 쾌락주의로 치다 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네요. 그렇죠? 살아온 인생들을 쭉 보면은 길은 삶이 절대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청년의 때, 어릴 때는 날짜가 이렇게도 안 가고 한 해 한 해 가는 게 지루하기도 하고 또 취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도 복잡하고 그냥 마음대로 풀리지 않냐면은 참 인생이 참 무의미한 것도 같고 그런데 잠깐이면은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게 하셨고 그때가 아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잠깐인 겁니다. 그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질 것인가, 여기에 모든 신앙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 그냥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